시편 2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왕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그들은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선 이 시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뜬금없는 물리학의 법칙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힘이 딱 가해지면 그 한 방향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방향의 힘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비행기가 날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꽁무니에서 또는 그 양 날개에 붙은 엔진에서 엄청난 열과 바람이 나가면 그 비행기가 날아가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로 나가면 그 힘으로 비행기는 반대 방향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도 있고 비행기가 날을 수도 있고 자동차가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물리학을 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플러스 요인이 있으면 마이너스 요인도 생기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하는 식의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뜬금없이 윤상은 목사가 오늘 이런 황당한 물리학의 법칙, 음양 얘기까지 해가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런 발상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편 2편을 설명드리면 시편 2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해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페 쉬운 성경에서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로 등장하는 그런 대목에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하고 이해되는 시편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게 적용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시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한테 주어진 시편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는 표현도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어진 시편.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왕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1절과 2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당황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게 왜 당황스러운 표현이냐면요, 얼핏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모의를 꾸미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것 굉장히 공포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실상은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갖다가 못살게 굴려고 하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얘기는요, 연예인들이 흔히 말하는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는 이야기하고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는 얘기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나를 씹었으면 씹었지 제발 잊지 않기를 원하는, 그것이 연예인들의 속성이죠. 이스라엘은요, 코딱지만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볼 때 어느 구석에 처박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북쪽에는, 정확히 말하자면 북쪽과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남쪽 또는 서쪽에는 이집트라는 전통적인 대제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도 크고 작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작고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 왕이 누가 세워질까? 저 왕이 대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일까요? 신경 쓰일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신경 건드릴만 하면 아예 군대 몰고 와서 쓸어버리면 되는 나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볼 때는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한 나라냐 하면 주변에 모압이야, 암몬, 에돔 할 거 없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쥐어 박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왕이 누가 서든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 쓸 일도 관심 가질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의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이 얘기를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세상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크게 됐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놓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가 더 많이 있지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맷집 있고 능력이 있고 그만큼 컸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기하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컸기 때문에 수학도 배우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목공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컸으니까 망치도 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서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이 날 괴롭히지 않고 나를 가만히 두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오냐오냐만 해주고, 그거는 유치원 때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나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떨고 어떻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의 뒤에도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죠. 저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분도 있을 텐데 맨 오른쪽에 있는 얘기가 사랑이고요. 교회에는 사랑 빼면 시체입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냐오냐만 해주고 맨날 예쁘다고만 해주고 맨날 잘한다고만 해주고 박수만 쳐주면 안 됩니다. 뭐도 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근데 큰 다음에는 내 근육 붙었다고 커졌다고 내 힘 자랑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장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바로 봉사해야 됩니다. 최근에 터져 나오는 소식들 들으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관련돼서 교회의 중직들이 연루된 소식들이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교회적으로 볼 때는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대단한 분란이 일어나서 지교볶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맨날 계시니까 늘 다른 교회도 이런 것 같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왼수끼리 모인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염려가 없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성장할 생각도 못하고 봉사할 생각은 더더군다나 안 하는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지펴 주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자 저희를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도 제목들을 던져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능력의 자리에, 기적의 자리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에도 교회는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에 대해 계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능력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기도의 대상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시기 원하십니까? 세상에는 질병 중에는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어린아이처럼 살아야만 되는 분들도 있죠. 육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성장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뚫어야 될 문제도 커진다는 것 이해하십시오.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집니까? 세상이 다 나를 에워싸고 나에게 적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너는 자, 남자는 아들이고 여자는 딸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손에 붙들린 아들이야 딸이야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에 부모와 자식 관계만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아버지는 그럴 수 있다 치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식들하고는 정말 육적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요? 사실은 자식들이 사실은 자기 몸의 일부였거든요. 크고는 있지만 자식들은 자기가 잘나서 크는 줄 알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엄마 몸의 일부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것이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판에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어주시겠다는 것, 세상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변치 않는 후원자가 되신다는 것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에 대해서 결코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부모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되고 나빠도 자식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가 되시기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여러분의 편에 서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꼭 우리 하나님이 몰상식한 학부모 같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가끔가다 요새 학교 폭력 사태의 가해자 중에 하나가, 중요한 가해자 중에 하나가 바로 학부모입니다. 왜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싸워도 학부모들이 요새 가만 안 있죠. 어떻게 해요? 찾아가지고 야, 너 내 아들 때렸어, 내 딸 때렸어 하면서 부모가 직접 나서가지고 상대 친구 막 응징할 때도 있죠. 차라리 그것까지는 봐주겠는데 또 어떤 때도 있어요. 선생님 머리채 쥐어잡고 폭력 휘두르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대신에 더 좋은 방법을 내놓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받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존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어찌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우리가 다 막 박사학위 따고 막 재물 한 100억씩 모으고 막 그렇게 될 때 생기는 현상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우리가 도저히 꺾지 못할 사람 하고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예가 어디 나올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걸로 꼽을 수 있는 게요, 바로 아내에 대한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을까요? 사라 팔아먹어서 거부가 됐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팔아먹을 뻔했습니다.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먹을 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뭘 존경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이 아브라함, 문제 많은 이 아브라함 밟아 누르려고 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가만 곰곰이 따져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사기당할 뻔한, 나중에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세요. 사기당할 뻔한 아비멜렉이란 사람과 그의 부하가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야, 보니까 내가 보기엔 너 나쁜 사기꾼인데 그런데 한 보니까 야, 정말 너 하나님께서 너와 진짜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우리 언약을 맺자. 너 나 해코지 하면 안 돼? 나도 너 해코지 하지 않을게. 하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한 나라의 왕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을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삭은 순둥이입니다. 그래서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특별히 이삭이 주로 살았던 데가 브엘세바 남쪽 지역에서 많이 살았는데, 그 지역은 정말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입니다. 1년 강수량이 200mm가 채 안 되는 지역입니다. 너무너무 메마른 지역.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느냐 마느냐가 걸린 일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요,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 깡패들이 몰려옵니다. 야, 이 우물 우리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깡패들이, 동네 깡패들이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누구 마음대로 장사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야, 이 우물 우리 거야.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왜 니네 거야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네. 그리고서 딴 데로 가서 우물 팝니다. 근데 그 우물 안 나오는 데서 우물이 또 나와요. 땅을 파면 우물이 생겨요. 근데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야, 이것도 우리 거야! 그럽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당했지 두 번은 안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또 하서 우물을 팝니다. 그것이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는 우리가 얘 쥐어 박아서 될 일이 아니네. 가만 보니까 이 정도로 우물이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고, 수맥 찾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얘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 못 살게 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 평화조약 맺자. 정말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너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떨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생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건드리면 안 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옛날에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요새 우리 동네는 많이 정화됐죠.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은 동네였습니다. 제가 이 암사동에 처음 이사 왔을 때 기억나는 건요, 457에 10번지 그쪽에 있을 때 기억나는 건요, 앞에 대로가 어디 있어요? 빨간 땅이었고요, 앞에 산 있고, 그야말로 이건 마른 서울인데 서울이 아니었어. 이건 광야였어. 천호동에 초가집 있고, 소가 달구지 끌고 다니고, 소가 지나가면서 똥 누던 동네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도 많았을까요? 무당도 엄청 많았습니다. 곳곳에 무당들이 있었고요.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참 총천연색으로 다양한 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이 무당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무당 왜 안 건드렸을까요? 무당 건드리면 그 무당이 섬기는 신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무당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요, 저희 교회 대리석교회 지어지기 전의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기겁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보니까 뱀이 튀어나온 거예요. 뱀이 동네에서. 아니 그것도 살모사 뱀이 독뱀이 튀어나온 거예요. 크기도 적지 않은 것이. 저희 용감하신 어머니께서 제가 알기로는 삽으로 때려잡았습니다. 삽으로 때려잡아서 묻었습니다. 근데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대체 이 서울 한복판에서 뱀이 튀어나오다니, 이것도 우리 사는 주택가에서 뱀이 튀어나오다니 이게 뭔 얘긴가. 알고 보니까요, 저희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 뱀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 키우고 있었을까요? 애완용으로 동물 애호가라서 키운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만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일종의 그 뱀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뱀을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옆에서. 그 뱀을 목사님이 때려잡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 났다고, 이제 이 뱀 때려잡았다고 큰일 난다고, 재앙 난다고.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재앙이 일어나긴 아마 그 술 담그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술 담갔을 거예요. 뱀은 무슨, 주님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무당도 두려워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존경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내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머리를 드십시오.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